오늘 저는 은혜가 넘치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4장의 한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감당키 어려운 절망과 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열왕기하 4장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도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의 아내였지만 남편이 죽자 빚쟁이들에게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과연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가 넘치는 삶은 기도할 때 시작된다입니다. 자, 은혜가 넘치는 삶은 기도할 때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이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와서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여인의 절규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너무나도 닮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문제, 건강의 위기,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바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넘치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E.M. 바운스, 이 기도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죠. 그가 저술한 책 중에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런 코테이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늘 일찍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개인은 신성한 능력이라는 높은 고지에 결코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 보훈병원 중환자실에서 방문을 하다가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 중 한 사람을 만났는데 표정이 좋지 않아요. 백인 남자 환자인데 이렇게 다가가서 저는 채플린이고 당신에게 온 것은 당신이 빨리 회복되고 집으로 속히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살짝 웃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고맙다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근심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제 조직 검사를 하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그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한다 그러면 좀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좀 뭔가 의심하는 겁니다. 좀 심각한 이렇게 좀 병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 제 마음 가운데 그분에 대한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원래는 환자가 기도해 주세요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제가 기도를 할까요? 이런 말을 꺼내면 안 되는데 그냥 환자가 기도해 달라는 말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꺼냈어요. 기도 좀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If you want, 이거 뭐예요? 직역을 하면 당신이 원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허락은 아니지만 소극적이지만 허락을 받은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기도를 하길 원하면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환자가 어제 조직 검사를 했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도 선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서 기도를 끝냈는데 이분이 갑자기 기도를 끝나자마자 뭐라고 요청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나는 크리스찬이지만은 기독교인이지만은 내가 기도를 잘할 줄 몰라요. 목사님처럼 좋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냥 보고 읽기만 해도 되는 기도문이나 책을 좀 있으면 좀 갖다 달래요. 그래서 아유 그런 거 우리 그 원목실 사무실에 많이 있다고. 그래서 얼른 내려가 가지고 기도문이 적혀 있는 그 매일 묵상하는 그 데일리 브레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와 이제 다시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얼른 이걸 살펴보니까 딱 8월 10일 날 날짜에 Prayer for the Healing, 치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의 그게 8월 11일 날 그 성경줄 묵상도 있고 그 밑에 기도가 딱 짧은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너무 좋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보여주면서 이게 당신에게 필요한 기도문이라고. 요거 치료를 위한 기도문이니까 요거 읽으면 된다고. 그랬더니 거기를 좀 페이지를 접어달래요. 이렇게 탁 접어가지고 다시 덮고 줬더니 이거를 가슴에 이렇게 한번 안더니 테이블에다 탁 올리면서 자기가 이걸 매일매일 기도하겠대. 태어날 때까지.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돼요. 저는 그 병실을 중환자실을 나오면서 제 마음이 또 너무 가벼워졌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저의 돌발적인 기도해 드릴까요? 이 질문 하나가 환자의 그 상태, 환자의 그 삶을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바꿔주는 그 순간을 체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기가 와도 이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은혜의 삶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삶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압도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순종이 기적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자, 무엇이 기적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고요? 순종이. 여기 엘리사는 여인에게 뭘 가지고 있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있느냐? 그 여자가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지금 우리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고 이 빚쟁이가 와가지고 우리를 정말 숨막히게 합니다 했더니 어떻게 도와줄까 하면서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집에 기름 한 병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 딱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놀라운 지시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오니까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이 읽으셨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 지시를 여인에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릇을 있는 대로 이웃에 가서 다 빌려가지고 거기를 다 채운다 이거예요. 이거는 상식이 아니죠. 이상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즉시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고 또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고 엘리사가 시킨 대로 이 한 병 기름을 가지고 차례차례로 이 빈 그릇에 기름을 따라 붓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름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빈 그릇이 마침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자 그제서야 기름이 또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은 종종 우리가 행동으로 따르는 하나님 말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기적이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상황이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를 기다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과 시작,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여인의 작은 기름 한 병과 그녀의 믿음의 순종이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냈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작은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각시대 대쟁투 여기 보면 아주 좋은 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기초이며 그 은혜는 순종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소망의 기초라고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틀리고 우리 마음이 항상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소망의 기초가 돼요. 또 지금 여기서 죄악 세상에서 사는 동안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천국에 가서는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언제 나타난다고요? 순종할 때. 그래서 은혜와 순종은 항상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순종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와 같은 작은 믿음의 순종, 그 행위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행위를 할 때에 그걸 통해 갖고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여기 열왕기하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과부의 이 반응, 선지자가 지시한 그 지시에 따른 반응이 아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의 분량이에요. 이 여자의 반응이 그 여자의 믿음의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지시를 받고 순종한 이 여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고, 또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작으면 적게 받고 큰 믿으면 많이 받을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명령하기를, 지시하기를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이웃에 가서 아들들과 함께 될 수 있으면 그릇을 빌리되 적게 빌리라, 많이 빌리라. 많이 빌리라, 많이 빌리라. 모르겠어요. 몇 개를 빌렸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숫자, 몇 개를 빌렸다는 숫자가 여기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빌리는 대로 최대한 빌린다고 빌린 것 같아요. 그리고서 문을 닫고, 방문을 닫고 아들들과 셋이, 그 가족만 탁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기름을 따르래요. 한 병씩. 빈 그릇에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순종할 때도 똑같아요. 이 여자가 그런 만큼 기적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 순종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은 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믿음 순종이 큰 순종이면 큰 복을 받고 적게 믿으면 또 적은 복을 받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크든 적든 복을 다 받는다는 거. 열왕기하 4장 6절 다시 봅니다. 많이 빌렸어요. 몇 개를 빌렸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그릇이 차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십시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기름을 따른 사람은 아마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들은 또 그릇 가져와. 이제 엄마가 이야기하면 또 갖다 드리고 또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따르는데 또 그릇 가져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더 이상 없으니까 이제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말을 하니까 기름이 떨어진 것 같아요. 성경대로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순종 행위에 축복하는데 우리의 믿음 분량 따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기왕 믿을 바에는 한번 크게 믿자. 이 순종할 바에는 한번 진짜 대범하게 순종하자. 이런 결심을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목회 3년차, 4년차 인준 목사 때 안수받기 바로 직전입니다. 조그마한 한국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때 제 아들이 지금은 31살 됐는데 4살이었습니다. 4살. 근데 뭐 조그만 시골 교회니까 방문을 뭐 온 식구가 다 같이 갔습니다. 아들, 그다음에 제 와이프 셋이서 제가 운전하고 그 시골길을 가는데 동네
조그마한 호수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호수가 가물어 가지고 바닥이 보이게 다 말랐어요. 물이 없었어요. 근데 그 4살짜리 아들이 혼잣말로 중얼중얼 밖에를 내다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호수가 물이 없습니다. 호수에 물을 채워주세요. 아멘. 우리 부부는 그 소리를 듣고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아유 귀엽다. 그래. 근데 그 다음 날 큰 폭우가 내려가지고 밤새 비가 온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비가 이제 잦아들었는데 또 이제 방문을 가려고 거길 또 지나가는데 작은 호수라 그랬잖아요. 그 작은 호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물이 꽉 찼어요. 우리 아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을 채워주셔서. 그때는 저희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이 작은 4살짜리 아이의 기도도 들어주셔갖고 밤새 폭우를 내리셔서 이 가물어서 메마른 이 호수를 물로 다 채워주셨구나. 이야, 나는 그런 작은 믿음도 없네. 야, 믿으려면 좀 크게 믿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결심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시골 교회가 무슨 교회 차가 몇십 년 동안 없던 교회에 차가 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차를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은 없는데 교회 그래도 차가 필요한데 교회 차를 좀 하나님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지 한 달 만에 최신형, 그때 당시에 교회 미니밴 스타렉스 이거를 시골에서 딱 새 차로 구입을 했어요. 새 차를 구입하는 날, 그 헌금을 위해서 호소하고 헌금이 나온 날 교인들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입을 좀 크게 벌리세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젊은 애들부터 어린 아이부터 노인이니까 입을 다 크게 벌려. 하나님이 막 입을 크게, 우리가 입을 적게 벌리면 적게 채워주시고 꽉 채워주는데 적게 벌리니까 적은 양만 채워주시고, 우리가 크게 벌리니까 크게 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믿을 바에는 하나님께 큰 기도하자.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걸 경험 삼아 기도했더니 이와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미국까지 와가지고 유학도 하고 또 지금은 병원 환자들을 케어하는 채플린 사역도 하고 또 교회 섬기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언제까지 이렇게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실지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제가 입을 크게 열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이와 같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고 순종의 삶, 행동으로 이와 같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은혜의 삶은 풍성하다. 자, 은혜의 삶은 어떻다고요? 풍성하다.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은혜의 삶에 들어가자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했더니 이 여인에게 기적이 따랐는데 그 결과가 이 여인이 필요한 것보다 적게 축복해 주셨어요? 아니면 넘치게 축복해 주셨어요? 넘치게 축복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그 많은 기름을 팔아 빚도 갚지만 남은 것 가지고 앞으로 두 아들과 함께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까? 네. 절망의 상황에 있었던 여인과 이 두 아들들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빚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게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또 이 환난 이런 것 때문에 주저앉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안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크든 작든 간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면은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의 삶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이 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이렇게 놀랄 수는 있지만은 그것 가지고 계속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찬미가 432장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찬미로 부를 거지만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오며. 여러분 이 찬미 저처럼 좋아하십니까? 네. 여기 1절에 보니까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며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뭐 인생 세옹지마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깊이 있고 중요한 말씀은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환난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경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앞으로 받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희 이런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 우리가 기대한 이상의 엄청난 차고 넘치는 축복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은혜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첫째, 우리는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하나님께 일일이 아뢰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신뢰하며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기적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교훈들을 붙들고 한 주일 동안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